아멘. 우리 주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구정도 다가오니까 마음껏 한번 우리 축복을 합시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역시 진짜 복댕입니다 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34편 우리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된 기도응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혹시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이번 한 주간 기도응답으로 다 무너진 인생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교회에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인생이 살아나고 믿음대로 인생이 살아나고 순종한 대로 인생이 살아나고 심는 대로 거두어서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무너질 때는 딱 할 일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는 첫째는 내가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숨을 쉬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는 영적으로 무너졌다, 나는 영적으로 무너졌어,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귀에 안 들리고 하는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경제적으로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나는 너무 가난하고 무능력해서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건강으로 무너진 여러분들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은 나만의 질병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은 못해. 나만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건강에서 무너진 여러분들 계신다면 이번 한 주간 다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서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된 여러분들 계시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무너진 자들을 다 하나님이 세워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시편 34편은 어떤 시죠? 오늘 시편 34편은 어떤 시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시편 34편 우리 1절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시편 34편은 어떤 시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여러분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자, 우리가 이 시편 34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여러분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울에게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땅까지 갔어요. 그러면 블레셋 가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칼과 창으로 죽였던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이 가드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왕이 우리 마을에 왔다. 그러면서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가드에 왔다고 여러분 입소문을 자꾸 내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몰매 맞아 죽는데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이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미친 채를 해야 되겠구나. 미친 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어떻게 미친 채 하느냐? 그러면 침을 막 입에 있는 침을 막 흘려가지고 여러분 이 수염에 흐르도록 만듭니다. 수염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다윗이 맞는데 침이 흐르고 흘러갖고 여러분 수염에 막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성문에다가 막 낙서를 합니다. 성문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러분 행동을 막 하니까 가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다윗은 다윗인데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좀 미쳤다. 그래 이 사람을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빨리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다윗을 내쫓습니다. 내쫓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죽음에서 이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서 간절하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인생에 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쓴 시가 바로 여러분 시편 34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도망자 신세. 왕인데 도망자 신세.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현실적인 것은 뭐 자존심이고 그 다음에 체면이고 여러분 왕이고 이거 전혀 무너졌어요.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이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인생의 위기를 넘겨요. 여러분 왕이 미친 채를 한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다음에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34편 6절에 보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공고한 영적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 그러면 여기에 공고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공고한 자는 억눌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여러분 가라앉은 상태, 피할 길이 없어, 도망갈 데가 없어,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자를 우리는 공고한 자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경제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건강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상처, 시험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 밑바닥에 서 있는 공고한 여러분들 계시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의 공고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의 공고한 인생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공고한 인생인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냐.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34장 여러분 1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왜? 도망자 신세였으니까. 왕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도망자 신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리시베레이 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서지다, 깨지다,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다, 나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잘 안 돼.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 경제 문제도 잘 해결 안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 뭐 가정적인 일, 내 인생의 일, 사업적인 일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 마음이 상한 자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여기에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은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 밀착의 관계입니다. 아주 밀착해서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마음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무너진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내가 영적인 거 회복되면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내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은 회복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이 무너질 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 인생이 마음이 상할 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인생이 공고할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 하는 분들 계시면 이번 한 주간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보에 보면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에 딱 보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붙잡고 하루에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하루에 5분만 읽으세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고한 인생에서, 내 마음이 상한 인생에서, 내가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여러분 정말 경제적으로 도망자고 영적으로 도망자고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혹시 도망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계시라면, 혹시 실패자라고 계신다면, 여러분 조롱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무너진 자리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이번 주간 여러분 하루에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다음 주일날은 응답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무너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더라.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24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척도 했고 두려워도 했고,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왜 의인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위기 가운데서도, 도망자 신세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가 정말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도망자로 해외를 가고 싶고, 도망자로 가정도 떠나고 싶고, 모든 것 다 떠나고 싶어도 왜 떠나지 못하느냐?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 못한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였고, 여러분 미친 척도 했고 두려워했지만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다윗 편에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의인이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을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절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도망자 신세에서 기도의 3요소를 찾았어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이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3요소가 나와. 첫째가 뭐냐? 부르짖음에. 그래서 부르짖음에 조용한 기도가 아니고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 한이 있는 눈물 섞인 기도.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좀 덜 급해서 기도가 안 나오지, 너무 급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요. 너무 인생이 급하면 아예 여러분 말도 안 나와, 기도할 힘도 안 나와. 그 다음에 너무 급하면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절규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부르짖는다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신 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눈물 섞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듣고 계신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주시기 위해서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멀리에서 듣고 계신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다? 가까이에서 듣고 계신다. 가까이에서 듣고 계신다. 가까이에서 듣고 계신다. 가까이에서 듣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건지셨도다. 여기에 여러분 건지셨다 이 말은 낚아챘다는 말이에요. 낚아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낚아채 가지고 나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7절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네 인생이 무너졌느냐? 그러면 무너진 인생에서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34편 17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난 가운데 계신다면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응답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의 3요소. 다윗은 이 기도의 3요소를 붙잡고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지혜로 여러분 나라를 통치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업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여기에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편 34편에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느냐? 자, 첫째, 공고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기에 공고한 자는 힘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내 자존심, 내 인생 다 무너진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것이 없다 하는 사람. 누구죠? 공고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34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을 것이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태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그냥 삶이 복음이야.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야. 삶이 너무 은혜가 돼. 생각, 마음, 말하는 모든 삶 자체가 너무 존경스러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되고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무너져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러분 나의 계산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내 가정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사업체는 이렇게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나의 계산을 두드리면서 인생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계산은 언젠가는 여러분 공고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내 계산으로 인생 살면 언젠가는 마음이 상한 자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다윗은 왕복을 입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상태로, 두려운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어요.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기도해야지. 내가 좀 영적으로 살아나면 기도해야지. 우리 자녀들 조금 정리되면 좀 기도해야지.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5분만이라도 무너진 그 자리에서 마음이 상한 자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34편 2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자, 무슨 말일까 지금? 다윗이 그 도망자 신세에서 그 어려운 여러분 상황 속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뼈를 보호했다. 내 뼈를 보호했다. 진짜 내 육신의 뼈, 다윗의 육신의 뼈를 보호하신 건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뼈를 보호하셨다 이 말은 그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정체성, 신앙생활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도망자 동굴 인생이었지만은 다윗은 겉모습은 다 무너졌어요. 미친 척도 해봤고 그죠? 도망자 신세고 동굴 인생이고 겉모습은 다 무너졌어요. 겉모습은 흔들렸는데 다윗의 정체성, 신앙의 뿌리, 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여러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도망자 신세고 미친 척도 해보고 동굴 인생이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은 신앙생활의 중심은, 신앙생활의 정체성은, 신앙생활의 뼈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여러분 정말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정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공고한 자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될지언정 신앙생활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때로는 뭐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뭐 사람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신앙생활의 뼈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 어려운 도망자 신세, 동굴 인생, 미친 척도 해본 다윗도 육신적으로 흔들리지만은 신앙생활의 뼈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았다. 막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 가도로 도망갈 때 사람들이 막 몰매를 가지고 다윗을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미친 척은 했지만은 신앙생활의 뼈대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흔들릴 수 있어도 나의 신앙생활의 뼈대는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도 중요하지만은 내 인생의 삶의 뼈대도 참 중요하다. 여러분, 내 삶의 신앙생활의 뼈대도 참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뼈대는 무엇이 뼈대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이 뼈대가 돼야 돼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제자 키우고 다음 세대 키우는 일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돼야 돼요. 이거 꺾이면 안 돼. 내가 인생이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정말 마음이 공고한 자가 될지라도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의 뼈대가 흔들리면 안 된다. 아멘. 저는 참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제가 3박 4일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단의 대표들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합동측 통합측, 그 다음에 뭐 우리 고신 순복음 성결 침례교 해가지고 27명 각 교단 대표들이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그래가지고 각 한국의 합동측 통합측 뭐 순복음 뭐 성결 뭐 이런 선교지 교회들을 다 방문을 했어요. 참 방문을 했는데 제가 너무 보람을 느꼈던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제가 거의 8년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고야를 갔잖아요. 지금은 나고야 복음교회입니다만 그때는 나고야 중국교회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8년 동안 선교했던 그 교회. 교파 초월해서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예배당 있는 지교회가 일본 전역에 15개입니다. 15개. 그리고 이번에 택시 회사를요, 땅을 나고야에다가 1,400평을 샀어요. 여러분이 선교한 그 교회가 제가 이번에 각 교단들 교회 다 가봤잖아요. 합동통합 뭐 순복음 교회 다 가봤는데 나고야 중북교회보다 큰 교회가 없어. 야, 나 너무 기뻐. 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선교한 선교지 교회가 일본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럼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흔들어도 김한권 목사 우리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 삶의 뼈대가 흔들리지 않았더니 이렇게 선교의 축복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뭐 교회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유적지도 갔어. 기독교 유적지. 근데 목사님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합동 통합 뭐 순복음 뭐 침례교 그러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고 제가 오늘 저 3박 4일로 가이드를 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본에 그 복음이 언제 들어왔냐고. 근데 왜 일본은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 제가 그 27명의 각 교단 대표들을 앉혀놓고 제가 30분을 일본 역사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30분 동안 할까요? 1시간도 할 것 같아. 그래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일본에는 복음이요. 그 1859년에 그 요코하마에 여러분 헨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최초로 요코하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1859년도에. 우리나라는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복음이 26년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일본은 복음화율이 1%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30%가 넘냐고요.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좀 설명을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인도를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일본의 최초의 선교사 헨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이 요코하마의 교회당만 지어놓고 여러분 전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처음에 왕족들이 복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왕족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다 보니까 이 왕족들은요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천민들이 복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병원 짓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와가지고 여러분 막 치유도 받고 하면서 막 천민들이 복음을 받아 보니까 우리나라는 복음화율의 30%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천민들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주도까지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천민들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여러분 막 이 전도의 부흥을 일으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복음화율 30%가 됐고 일본은 1%도 안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여러분 진짜 전도를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에요. 일본에 처음으로 선교 갔던 헨벤 이 선교사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뭐냐? 일본에 가서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신사가 딱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자리에 교회가 딱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묵동에서요 가장 좋은 자리가 우리 행복한 교회 자리요. 왜 아멘이 적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동안 막 일본 역사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니요. 우리 그 통합 측의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 신학교
일반 그 대학의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역사에 대해 잘하냐고. 그 일본을 왜 몇 번 왔다 갔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본을 내가 250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250번 내가 일본을 왔다 갔다 했거든. 거의 뭐 7년을 내가 매달마다 갔잖아. 매달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이번 우리 3박 4일 우리 이번에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더 많이 열어주시는 거구나. 이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삶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뼈대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 뼈대가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는데 그 뼈대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아멘. 여기에 응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기도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희망을 가지고 예배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내 인생이 무너져 있습니다. 공고한 인생, 마음이 상한 자의 인생에 정말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내 육신적인 것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의 뼈대는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흔들려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는 무너지지 않는 나의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